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분들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본문의 중심 내용은 거룩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란 히브리 언어로서는 카다슈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는 holy, 또 명사로 hol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히브리, 헬라어, 영어 단어를 종합해서 번역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어떤 봉헌이나 순수함,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거룩은 거룩하다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또는 고결함, 고귀함, 귀중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다른 정결함, 깨끗함에 유지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거룩하다, 거룩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레위기서 대여섯 군데에서 인용하여 베드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짧은 15, 16절에 거룩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이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사는 삶이 소중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존귀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비할리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없고 너희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be holy because I am holy.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모든 오늘 메시지의 내용들이 이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은 그 거룩함에 대한 결론은 뭐냐? 더러운 세상, 더러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간 세계의 모습, 다시 말해서 마귀, 그 악한 영의 역사, 거기로부터 분리된다, separate 된다, 분리되는 삶을 뜻한다. 분리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 편에 속한다. 그 소속이 세상이나 죄악이나 마귀의 역사나 여기가 아니고 그 소속이
우리는 거룩함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거룩함에 대한 취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고민한 터에 거룩함이 잘 사는 길이다. 거룩함이 행복이다. 거룩함이 만족이다. 거룩함이 바르게 사는 삶이다.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의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으로 들어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아니면 바르게 잘 살아가려면 이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룩함을 따르라, 좇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라. 이는 모든 사람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비겁하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뭘 얻기 위해서 굴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여기 건강한 대인 관계, 사람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밭이 돼버립니다. 삽시간에 잡초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어떤 길도 방법도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잡초덩어리가 됩니다. 세속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어떤 수고, 대가, 희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시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관계의 영역을 더 넓혀라. 오늘 만족하지 말고 이 수준의 만족, 이 사람들과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가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14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함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화평하기는 하는 화평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가는데 거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술상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구령하겠다.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약을 하니까 나도 마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장구를 쳐주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비겁하고 유치한 소리랑 하지 말라. 약간의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아니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데,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다. 거룩함을 가져라. 누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는 이게 중요하다. 주님을 우리가 보려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화평을 위해서 시도하라, 노력하라, 희생하라, 애써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이 빠진 대인관계, 그건 아무런 쓸데없는 일입니다. 행동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치욕입니다. 제가 늘상 보고 느끼고 또 때때로 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는 성도의 그 기본,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초, 그 위에 서서 불신자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처음 개척 교회를 할 때 오래된 얘기죠. 참 그 강팍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그 사장인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또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고 술도 좋아하고 어떻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천 목사가 아니고 그냥 김상천 씨면 좋겠다. 참 저에게 달콤한 말이죠. 자기하고 같은 레벨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김상천 목사가 아니고 김상천 씨라면은,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화평함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뭐랄까 넓히지 못하는,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너무 좁혀서 마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관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에 관한하는 어떤 지식에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에 관한하는 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는 자연, 또는 다른 피조세계, 동물과의 관계. 이를테면 고양이를 이 극단의 방법으로 해치는 사람들, 그런 관계, 그건 참 잔인무도한 거죠. 연약한 동물을 그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서 바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넓히라. 세상 사람들도 앉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크리스찬들이, 기독인들이, 성도가 그렇게 쫌생이처럼 소갈머리가 좁혀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토라져 가지고 무시하고 등 돌리고
이런 것들을 갖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치사한 줄 알아야 돼. 유치한 관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가 꽁하고 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얘기를 다 유명인들, 연예인들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 있고 부모간에 원수. 이번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그의 작은 아버지 삼촌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글을 올려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느낌으로는 그분은 지금 형제간과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 해서 이제 조카에게, 그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강 작품의 유해성,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글을,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그르냐 옳으냐를 떠나서 집안에서 형제간에 가족들이 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고, 그게 충고가 되면은 그 한강이라고 하는 조카가 그걸 받아들이며 자기 형님인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겠는가. 참 너무 어설프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이면요, 거기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그분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그 실패함은 일방적으로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 혹시 그 목사님이 이 방송을 들으면 좀 참고하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그 기초 위에 마음을 넓혀서 어떤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도,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성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1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주의하여 보라, 응시하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땅속에서 솟구칩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어디, 은혜 출처가 어디입니까?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네, 역시 나를 길러주신, 키워주신 부모님, 마찬가지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 마찬가지. 나를 가르쳐서 깨우쳐 바른 사람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 은혜, 이건 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형제간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밑에 사람들에게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원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히지 않는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과 봉사하는 심령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 왕이 될 그 나이가 많은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입어서 훗날 그의 아들 장애자죠, 무비보셋을 수소문하여 찾아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기 친자식처럼 배려를 하고 케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 은혜를 제시해서 알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외면하면은 쓴 뿌리의 해독을 남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해치는, 그래서 독약 같은, 독초 같은 그런 쓴 뿌리를 갖게 만드는 일을 조심해라. 저는 그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그냥 나를 것 같으니까 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냥 제 그 간증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보다 한참 오래 믿고 어려서부터 믿는 그 형제가 저한테 어느 날 제 그 감격스러운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어이 김영재, 이제 제가요 구원받은 바로 그때, 다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비아냥거린 얘기를 지금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50년이 다 됐는데도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쓴뿌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먼저 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의 그렇게 인식이 제가 그때부터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은혜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막히지 않는 심령에, 겸손의 심령에 내려오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외면하면은 뭐가 있냐? 속에 쓴 뿌리가 있는 바.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커집니다.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쓴 뿌리는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합시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유럽 사람들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애니멀이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은혜를 모르면, 제가 알만한 유명한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까지 참 너무한다, 저 사람은 정말 짐승 수준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 중에도 있어요. 왜?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준 사람을 등 뒤에서 총을 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매일 뭐 병원이다 학교다 뭐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병원에 한 번은 지금 강서구 거기 강서 제일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그 원무부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하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한 부인이, 한 5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그 원무부장에게 문을 열고 그 문턱에 서서 부장님 감사합니다. 어떤 원무부장이 좀 배려를 해준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문을 닫고 갔어요. 그런데 그 원무부장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분은 교회 다닌 분입니다.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저분의 말에 그것이 들려옵니다.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를 드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모든 일에 그 은혜가 스며들어와 있으므로 은혜가 표현되는 거죠. 그 감사하다는 말은 진짜다는 거예요. 진심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삶에 한 가지 더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 거룩함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작든 그게 뭐 대단하든 주어진 기회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16, 17절이 그렇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그러니까 혼외 관계를 하는 걸 우리가 간통,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는 그렇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or가 있습니다. or 또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문장을 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와 또는 혼외의 이 성관계에 있어서 문란한 자, 기회를 무시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따라서 그들이 범죄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 혹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네가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특권,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라, 이게 베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 베로스, 대문간에서 비롯된 말인데, 대문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들고 나면서 밟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원래는 취지가 그렇지만은 사실상 짓밟다, 그런 뜻입니다.
짓밟다, 뭉개다. 이게 원래 뜻이 망령되다. 이 망령된 놈아, 망령된 사람아. 그럴 때 네가 누구를 지금 짓밟고 있다, 뭉개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두려운 용어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짓밟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팥죽 한 그릇에 좀 배가 고프다고 그걸 못 참고 동생에게 던져버린, 뭉개버린, 짓밟아버린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거래잖아요. 지금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하고 지금 바꾼 거니까 거래죠. 여기 보니까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우습게 가볍게 여겼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나중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죠. 그때 왜 내가 그랬던 거? 버스가 지난 후에 손을 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구할 때는 외면하고 받을 수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구할 때는 외면하고 기회가 지나버리고 나서는 열심히 구하고, 참 멍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의 속담에는 오이는 팔할 때, 멜론은 노랄 때 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때를 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안다는 거예요. opportunity를 안다는 것이죠.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에서는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지나버렸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그게 절묘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쏜 화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가는 기회, 지난 기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유명한 왕이죠. 가족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하니까 에드워드 왕이 할아버지가 식사할 때는 조용히 입 닥치고 밥 먹는 거야, 식사하는 거야. 손주가 말을 그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할아버지 말에 얼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에드워드 7세 왕이 말했습니다. 애야, 이제 얘기하거라.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늦었어요. 왜? 그러니까 아까 할아버지 그 음식에 벌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거룩함이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 거룩한 삶, 거기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지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길, 사람.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죠?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사는 것이고, 또한 그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